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제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의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참 처참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르크스 혁명이론을 현실에다 적용시켜서 극단의 폭력혁명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세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사회주의 깃발 아래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지도를 피워놓고 보면 빨갛게 칠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전부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닌은 볼셰비키라고 하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10월 혁명을 이렇게 일으켜서 소련의 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는 세계 최초의 최강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국가의 한 부분이 누구냐? 북한입니다. 북한에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내려와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거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급하면 자기들이 어디든지 피할 수 있죠. 러시아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이데올로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성공하려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공산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없앱니다.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많던 교회도요, 소련에도 북한에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련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정교회라고 정교회가 있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정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정교회도 이게 정상적인 정교회가 아니죠. 이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런 어떤 레닌의 이런 어떤 그 이론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정주의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교자, 반동분자, 제국주의자, 자본주의자, 수정주의자, 뭐 반혁명군자, 뭐 이런 단어를 붙여서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남한에 내려와서 했던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동무반동이요. 동무반동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숙청될지는 모릅니다. 그만큼 동무반동이요.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6.25 동란 때에 미국이 참전을 하고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쟁에서 구원하려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공산주의 볼셰비즘을 대한민국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쟁에 참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소련에 71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71년이 흐르고 나서 이 소련이 너무너무 못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 소련에서 이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고 무서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소련의 레닌 동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무너뜨리고 부수고 거기도 오줌을 싸고 다 부숴버립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죠.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련에다가 막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탱크라든지 뭐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돈 대신 막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무기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연구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K9 포도 만들어 수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정보를 안 주는데 아주 새 탱크 이런 걸 그냥 우리나라에 갖다 준 거죠. 소련이 너무 못 살고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는요, 굉장히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지금 러시아가 다 이렇게 지금 묶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72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6.25 전쟁이 얼마나 우리가 전쟁하기 어려운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군사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의 병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참 탱크는요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요 242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군은 군사력이 우리나라보다도 9만 4천 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또 비행기는요 북한은 23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2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일본이 그 하와이 진주만 공격하듯이 비행기로 막 폭탄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낙동강까지 막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군과 유엔군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만도 4만 3천 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민간인까지 합치면요 약 300만 명 이상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참 대재앙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요 다시 한번 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밀려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분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기고 10만 명의 고아, 1천만 명의 이상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한 600명의 목사들이 다 죽었고요. 교회가 한 2,500개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그 폐허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 참여 국가 16개국 말고도 의료를 도와주었던 나라 5개국이 있습니다. 21개국이 도와주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0여 개국이 있어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 3분의 2가 어떤 나라냐면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도왔을까요? 한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평양이 위험하다. 아시아가 위험하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마다요 전부 피난민으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초랑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상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나 성도들에게 다 거기 교회에서 자게 하고 밥 먹게 하고, 그리고는 한상돈 목사님이 그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산의 중앙교회에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그 성도들 교회 안에 다 모아가지고 또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매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에 그 모래사장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해도 하고요. 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 자기 친구들, 자기 학교 동기들한테 막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자, 그런데 참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접 그 말을 합니다. 한국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군들을 파송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대통령이 미군을 파송하고 또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소련이 참여를 못한 겁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타이어가 빵꾸 나서 자동차가 못 와서 그렇다,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 병이 들어서 못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련이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 파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유엔 메가더 장군 그 인천 상륙작전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성공을 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메가더 장군이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쟁이 터지니까 그 사명까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 윤숙이라고 하는 여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인이면서 군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 전쟁 난 곳을 시찰을 하다가 죽은 군인들이 시체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여러분,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젊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7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의 6.25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애꾸놀인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로 끝낸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 유태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이스라엘에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모세 다얀 장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 비행 공군들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요. 시리아, 요르단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랍 측의 위협을 제거하고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골란고원, 산지대 땅을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67년도에 6월 5일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250만 명입니다. 아랍은요 1억이 넘습니다. 250만 명 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그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학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에 150만 명이 포로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은요 땅을 2배가 넘는 그런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적의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도록 완전히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다이안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다이안이 전쟁터에 직접 가서 그 군인들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방송국에 앉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방송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자, 우리 시편 3편 6절에서 8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25 전쟁 때 죽은 미군 병사들의 피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해준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서 외국의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울주군에 가면 월평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북한의 빨갱이들이 그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총 들고 식량 내나 뭐 내나 뭐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월평교회의 우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밤만 되면 같은 이제 동민들 다 지키려고 보초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6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고 가마에 둘둘 감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저 호숫가에 빠뜨려 죽이고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월평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많습니다. 저 충청남도 논산의 병천교회에 가면요 6.25 전쟁 때 이 공산당에서 성도 60명이 그대로 다 죽은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 어떤 순교자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피해서 강령이 죽을 배급받으면서 정말 가난했던 최빈국의 나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 달 만에 완전 정복하리라 장담했던 그 김일성,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의 경제는요, 우리나라의 GDP 5.6%도 안 됩니다. 56%가 아니고 5.6%도 안 됩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주체 사상이 사회주의 정치가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는요,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들어서 배급받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체 사상이 뭐냐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구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체교입니다. 주체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는 거냐? 우리 오늘 시편 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나를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오니 주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북관계, 북중관계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6.25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있을 때 유럽에 가서 쌍방가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 쌍방가실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소련의 지시를 받고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즉 북한은요, 지금도 호시탐탐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역사는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슬픔의 분단 국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단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경제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국방력이 든든하면 북한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요, 북한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유엔의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도 이게 통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방력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 나라가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로 여러분 막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저 삼척에 부장 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잠수함이 어디 걸렸느냐? 바다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들이 보트를 타고 어떻게 막 넣어다가 다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역사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든든해져서 그래서 선교 대국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